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근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구역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준비해 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담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 안 시켰으면은 후회할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2, 4구역이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 3구역도 또 연습을 했나요? 할 거죠. 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주일학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도 또 지난주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일 때 생신 때 찾아뵈면은 어떻게 하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그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노래를 멋지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참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무쌍한 매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따른 정책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어지니 그동안 또 쌓아왔던 것들을 또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도 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빚을 떠안고 계속 버텨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길,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인들이나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변경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12월을 시작하면서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다가 보니까는 그 계획들을 변경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그럴 상황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비결이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오늘 또 말씀의 제목처럼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의 비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바뀌는 이런 상황과 현실에 대처하고 또 적응하고 또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아내는 분명한 일체의 비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꼭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MBL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신기한 게 채널을 쭉쭉 돌리다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2개, 3개는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바로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혹시 김창옥 교수 아십니까? 김창옥 교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전혀 오로지 말씀, 오로지 예배, 오로지 기도 여기에만 집중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김창옥 교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 강의를 아주 잘하는 분이시고요. 일종의 소통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이제 좋아한대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에 이분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살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집사람과 살기 싫어서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살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과. 바로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흥미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 산이 주는 것을 먹고 또 산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지 저희 집사람과 살기 싫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그걸 잘 모르니까는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 나는 안 갈 거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해발 800m에서 살고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80살 되어지는 할아버지의 그런 삶을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 윤택 씨가 찾아갔는데요. 산속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 부엌에 딱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해발 800m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찬장도 있고 선반도 있고 조미료도 있고 심지어 이 가스 버너가 있는 겁니다. 가스 레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윤택 씨가 가스 레인지를 딱 켰습니다. 네, 가스 레인지에 가스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을 켜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택이 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거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답이 명쾌합니다. 어떡해요? 안 들어오면.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쓰면 되지 뭐. 안 들어오면 안 쓰면 되지 뭐. 그게 뭡니까? 그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무엇입니까?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래서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은 안 받고 있으면은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15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일체의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족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다?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더 좀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듣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렇게 감옥에서 투옥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어떤 후원을 했는가 하면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일종의 선교비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 물질적인 후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간에 그 후원이 잠시 끊어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그 선교비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선교비를 보내니 그 후원을 받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크게 기쁜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났었어요. 그게 후원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싹이 끊어졌어요. 후원이 안 됐어요. 근데 다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받고 어땠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물질, 그 일정의 선교비 자체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마음 때문에 기뻐했겠죠. 그죠? 10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가지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보내는 물질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 생일이었는데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주께서 항상 바라보시는 교회,
주님께서 항상 미소 지으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참 기뻤어요. 참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물질이 있어서 기뻤을까요? 아니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봉투를 받고 마음이 크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물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갈 때에도 마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물질로 하셔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를 향해서 가지는 그 자식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가지는 그 애틋한 마음,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다시 보내는 선교비를 통해서 표현된 겁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그 선교비를 통해서 느끼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크게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한 20대 때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선물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저의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때보다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선물을 받아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그게 참 고맙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선물보다는 그 선물 속에 담겨진 마음을 느낄 때에 저의 마음이 크게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듣고 전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복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정순복 집사님이 제가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모셔다 드립니다. 먼 곳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갈 때는 내가 꼭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모셔다 드립니다. 근데 정순복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김치 있으세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집사님.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집사님에게 혹시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두 번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김치 있냐고. 무김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느껴지니까.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는 제가 집사님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를 생각하는 또 목사의 가정을 생각하는 집사님의 마음이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묵음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3층에다 올려놓고 저희 집에서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해서 반찬 갖고 오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찬 가지고 오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전하는 어떤 그런 선물 속에 마음이 느껴지니까는 그게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것이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 가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 선교비를 통해서 바울이 깊이 느끼게 되어지니까는 어때요? 기쁜 거예요. 크게 기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체의 비결을 그 물질을 받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맙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이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냈는데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간 일체의 비결은 이 너희들이 보낸 선교비에 있지 않다. 나를 살게 하는 일체의 비결은 너희가 보낸
선교비가 아니라 무엇인가? 바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을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족하는 것이래요.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물질이었다면, 선교비였다면 어땠을까요? 12절 보시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비천에 처할 때에, 다시 말해 가난할 때에, 궁핍했을 때에 어땠을까요? 만약 바울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물질에 있었다면 바울이 비천에 처할 때 어땠을까요? 없으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어땠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내일에 대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그 일에 대하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야,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구나. 물질에 대한 염려가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 물질의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었다면 비천에 처할 때에, 다시 말해 궁핍할 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어떤 때도 있었습니까?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선교기에만 많이 있었을 때에, 풍부했을 때 어땠을까요? 뭔가 마음이 든든했겠죠. 일체의 비결이 물질에 있었다면. 그리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자만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또 보십시오. 배부름과 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물질에 있었다면 배가 불렀을 때는 어땠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물질에 있었다면 배고플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평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처럼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일이 실비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기쁨에 너무 자만해하고 하나의 슬픔에 낙심하는 일이 실비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그 물질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모든 상황에 만족하는 그 만족에 두었어요. 만족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도 어땠을까요? 감사한 거예요. 배고파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 만족함에 있었기 때문에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만족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역시 이 사도 바울처럼 만족함이 일체의 비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체의 비결, 이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이 없기 때문에 늘 상황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체의 비결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면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 마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은 만족하고 좋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체의 비결,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일체의 비결을 갖고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뭐합니까?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해져서 만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비천할 때도 찬송하고, 풍부할 때도 찬송하고, 배고플 때도 찬송하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나 일체의 비결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배부를 때에는, 풍부할 때에는 입술을 열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궁핍할 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만족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족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수입은 없고 계속 지출만 있어서 조금씩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여러분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점점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만족하는 거예요. 자, 또 만족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경건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바로 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하기. 바로 그것이 경건이다. 근데 경건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비천할 때에 불안해하고 풍부할 때 그것 때문에 자만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있는 바에 대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하게 느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낙심하고. 그럼 첫 번째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의 설교에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무슨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자족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땐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필통을 갖고 다녔거든요. 철 필통을 갖고 다녔는데 딱 열자마자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솔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은솔에게 능력을 주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야. 자,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만 딱 떨어뜨리고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습득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요, 수도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이 수도 종교가 타락해서 기복적인 종교로 변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 비는 대상의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가 불교에 들어왔을 때 이 신앙과 합쳐져서 마치 부처가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뭐냐? 수도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가 되는데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연단하면 나도 부처처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불교의 원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족하는 비결은 너 스스로 너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족하는 비결은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니 마음을 훈련해라. 마음을 단련해라. 이게 뭡니까?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수도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이상하죠?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마치 불빛이 환하게 전등에 비치면 불나방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저게 아닌 걸 분명히 알아. 저렇게 가면,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거기로 갑니까? 안 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기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등에 불나방이 팍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수도 종교의 가르침처럼 내가 내 마음을 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잡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잡혀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도 종교는 절대로 복음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붙들 때에 내 마음은 내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만족함에 있는데 그 만족함은 내 스스로 단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은혜에 붙들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 예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다면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손을 꼭 붙들면, 예수 십자가에 붙들리면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일체 비결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고요, 길이 있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의 손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